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어떤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영 있는 인공지능 우상 다가올 거짓 선지자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1명이더라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한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출구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 세계적인 환경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루에 4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좀 우리 일자리들이 거의 다 뺏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하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송두리째 거기에 넘어간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간을 도와주는 용도로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자리를 다 거의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의사, IBM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몇만 명의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기보다 그 인공지능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데도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그래요. 단기간에 세계의 많은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변호사도 이제 인공지능을 쓰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독일에는 인공지능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5개국어로 그걸 표현하는, 그 축복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하는 그 인공지능 목사가 생겼고, 미국에는 그 인공지능 종교가 생겼대요. 이름이 이제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인데, 그것이 미국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생겨났고, 그 취지를 보면 인류 사회를 구원하는, 윤택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각 처소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일거리는 다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이 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교회는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집어치고 그것만 하니까 바로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어요.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막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적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배교한다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다가 그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가 생겨서 그 사람이 결국은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안티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불 섞인 유의 바다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 13장의 바다는 세상이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를 통치하는 바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 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누굴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그 미가엘과 싸우다가 거기서 져서 그 자기의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거기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면 바로 교회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니까 땅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활동할 때 마귀는 우리를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째 짐승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요한 2서에 보면 그때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되지 않고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 땅으로 떨어진 용 사탄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제 7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그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머리가 7이다 그러면 좀 징그러워 보이지만 그 요한계시록에는 뭐든지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돼 있죠. 그 머리가 7인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바로 7 왕조, 7 제국을 나타내는데 7 그 제국의 이제 마지막 제국의 왕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들이요 7 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이미 5 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요한이 살던 시대는 6 왕조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마지막 7 왕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음녀가 앉은 그 산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앉은 그 왕조라는 거예요. 음녀가 바로 큰 음녀, 타락한 교회 아닙니까? 타락한 교회,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태우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 7 왕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국은 무엇일까요? 인류 첫째 제국. 그것은 바벨탑을 쌓던 그 고대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6번째가 바로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짐승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제국이 7번째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 이 바벨탑을 쌓던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잖아요. 그 니무롯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거 다 하나하나 의미를, 문자 하나의 의미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그것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66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인류 최초의 666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이름이 320,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52,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이 294. 그래서 이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합하면 666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계산해보라는 뜻이죠.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마에 666이 써 있는 거 보고 아우 저건 표를 받았다 그러는데 666이라는 표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보는 거죠. 666은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서 나오는 수, 그 이름의 수를 계산하니까 666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바로 니므롯인 것을 알 수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직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보시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걸 보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려오셔. 그때 우리라는 말씀을 쓰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와서 니므롯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트려서 그러다 이제 언어를 이제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있는 신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제국, 세상의 왕이 이제 7머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짐승이지만 사람이죠.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쉽게 성경행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다른 짐승에게는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 더 주셨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영이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짐승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랐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게 바다가 무적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무적행은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 어느 곳이죠? 그럼 무적행이 어느 곳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오병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에 군단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가자마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아직 때가 안 돼 있는데 우리를 왜 무적행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어디 가는지를 압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금 예수 믿다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고 있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귀신들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뜻은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그 속에 들어가면 꺼내주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럼 누가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갔죠. 그죠? 무적행에서 나왔으니까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1장 7절과 17장 8절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그 귀신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귀신이 니므롯이 죽었으니까 귀신은 시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가 다른 왕들 속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에도 들어갈 것이고 바벨론 왕에도 들어갈 것이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모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에게도 들어가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제국의 왕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다른 짐승이라는 얘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땅에서 교회 종교 지도자가 이제 그걸 지배하는 지도자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탄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는 7년 환난 동안에 항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나왔지만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인 영혼의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봉변을 당합니다. 7년 한년 동안에 그가 처음에 암살을 당해요. 거의 죽기 일보 전까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3절과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그 12절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게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게 됐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칼에 자객에게 찔린 거예요. 칼에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칼밖에 없었겠죠. 어떤 무기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간에는 아마 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총알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객한테 저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서부터는 이 짐승이 행동이 이상해요. 짐승이 앞에서 나타나서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모든 걸 합니다. 그 짐승을 그냥 그 옆에다 두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절에 한번 다시 보죠. 그가 먼저 나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주어가 된 법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그러니까 식물인간인가 뭐처럼 해놓고 나서 자기가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어 보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암살을 시도해서 그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통치를 이제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에게는 말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사고체계가 갖춰져야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짐승이 제대로 말 못하는 것은 인간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체계가 제대로 되어서 이 우상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영이시고 사람 영이고 천사가 영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영은 천사겠죠.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이 우상에게도 이제 그 영이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겠어요? 우상이 바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말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인공지능 그 여자 이름이 소피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2년 전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한복 입고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다 말을 해요. 어떤 질문하면 거기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하지만 그것이 급격히 발전하거든요. 거기에다가 0까지 집어넣으면 이거는 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거기다 해결해 줄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개발된 거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답을 내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단계 인공지능은 그 모든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학습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능력을 초월하게 되고 사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영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통치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이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거기다가 기계에다가 경배할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전염병도 해결해 주고 질병 그러니까 그 재산
불리는 문제, 또 건강,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거를 믿을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막연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과히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그런 일이 거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을 가진 인공지능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미혹하는 일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아주 시군죽 먹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거의 죽어가는데 안수받고 나왔다 그러면 거기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암이 한 번에 안수해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그거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일이 벌어진다면 성도들이 미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은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해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그 싹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문장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보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은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봄이 됐다는 것이니까 징조가 있으면 바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 세대 동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뽑아놓고 말씀하신 것이 이 몸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 사는 몸을 죽이는 사람, 경제,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후의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입습니까?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지옥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말씀했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입니다. 지옥을 우리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지옥 구경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니까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는 불신자들은 지옥은 구경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지옥이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또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그 자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형제는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제발 이 세상의 삶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이 세상 다음으로는 부활했을 때 그 상태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숙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낙원 가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만나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것을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원전에 있는 대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을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옵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놓아놓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단어가 그게 아닙니다. 영접당하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파라람바노는 이 영접한다는 뜻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접을 당하든지 혼인잔치에 영접당하든지 또 거기서 추방당하든지 아피엠이라는 건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되고 추방당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인잔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독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바로 공중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큰 독수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예수님 오시는 공중에 바로 이 작은 독수리들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 일로 끝나는 걸로 알지만 거기에서 지옥과 혼인잔치가 구분되는 것이죠. 천년왕국과 불섞인 유리바다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오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기쁨이 지금 당하는 환란을 초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환란, 대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 후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까지 들어가서 영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더욱 주님을 만날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